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있는 16장 17, 18절 말씀은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바꾸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장로 피택이 된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저희 진상 동부교회 교회사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사를 정리하다 보니 경운기를 타고 어디를 갔다 오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 영상이 뭡니까? 라고 딱 물어보기도 전에 권사님들이 지금 기도원에 여름 수련회 때 기도원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차편이 좋지 않으니까 다 경운기에 옆에 타고 뒤에 타가지고 이렇게 다녀오시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 중에 하나를 뒤에 교회사 정리하는 거기다 사진하는 문구를 넣습니다. 기도원 사역기를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저 역시 그러한 기도원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제가 속했던 교회, 그 첫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시간만 나면 기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연말이면 담임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새해에 어떻게 계획할까 목회 계획을 세우시고 장로님들도 틈만 나면 기도원으로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가 정확히 날짜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비일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요일은 기억을 해요. 토요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토요일날 예비일에 결혼을 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기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청년들에게 결혼하고 우리 나는 뒤풀이 안 할 거야. 기도원에서 결혼하고 가정의 시작,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할 거니까 기도원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청년들이 저를 찾아서 올지 알았죠. 근데 기도원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늦게 오나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기도원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기도원에 우르르 몰려서 오면 상관이 없는데 젊은 형제하고 아름다운 자매하고 단 둘이 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오면 날을 새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는데 청년 둘이가 오니까 기도원 입구에서 담당자가 이런 입장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라고 말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내랑 둘이 기도하면서 청년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12시가 다 되도록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되어서 신혼집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날 청년들에게 왜 아무도 안 왔냐고 물었더니 설마 기도원 갔을 거라고는 예상 못하고 광주 시내에 커피숍이라든가 뒤풀이하는 장소를 다 뒤졌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안 왔다는 거죠. 저도 역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처럼 저희 진상동부교회 과거에 기도원을 좋아했던 것처럼 기도원의 시대를 살았고 기도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경험 있으신 거 아시겠죠? 기도원에 가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는 집회도 하죠. 끝나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도적 거리가 있으면 말 세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럴 때 기도원에 있는 원장님이나 목사님과 개인 면담을 하기도 하고요. 면담 끝에 특정한 말씀을 개별적으로 주기도 하십니다. 제가 의대생인 것을 아신 그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도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첫 번째,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시니라.
5가지 표적이 따른데 믿는 자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축기, 새로운 방언도 하고 뱀에 집어올렸는데 뱀이 집어올리면 뱀이 울겠죠. 안 죽는다는 거예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안 죽어요. 독을 마셨는데 독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저는 결혼 전에 그 합동측 교회에 있는데 미혼일 때 청년들을 잘 가르치라는 이유 때문에 집사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최 집사는 앞으로 의사가 될 것이니까 미리 이러한 기도를 하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해달라고, 그런 권능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원의 밤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죠. 저는 늦은 밤 손전등 불빛으로 이 구절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들이 있네.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낸다.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겠네. 정신과 의사가 되면은 이 권능으로 수많은 귀신 쫓아내고 유명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새 방언을 말한다. 외국어 잘할 수 있겠네. 이왕 방언 주실 거면 부드럽고 아름다운 프랑스어나 아주 이의적인 독일어로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잠시 독일어를 공부해놔서 프랑스어가 참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방언 주실 거면 이왕이면 프랑스어로 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는데 죽지 않는다면 오지의 선교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독을 마심에도 불구하고 해를 받지 아니한다면 왕의 음식을 담당한 사람, 미리 왕이 독살 나갈까봐 왕의 음식을 미리 먹는 왕 음식을 맡은 관원이 되면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모든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권능을 받으면 명의가 되겠고 소문도 나고 돈도 잘 벌고 병원을 차리면 병원은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이런 능력으로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하고 희귀병 환자를 치료하면 11조를 떼는 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를 떼어도 남은 거 가지고도 부자로 땅땅거리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도원의 밤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였습니다. 다음날 물었죠. 목사님, 어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생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가복음 복음서 뒤에 있으면 넘어가면 사복음서 딱 지나면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권능은, 이런 5가지 권능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능력보다 더 뛰어난 성령님이 내게 오신다면 내가 이런 권능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184장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기도원을 떠나지 않고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면서 성령 주시라고 기도했던 제 젊었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제게 오셨을까요? 지금은 성령님이 인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성령님께서 제게는 안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원에서 성령님께서 인지하신 증거를 뭐로 삼았냐면 방언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의 기준을 따르면 방언을 해야 성령님이 인지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끝까지 방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성령님께서 인지하지 않으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의 기도원에서의 그
시간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시간이 그 뒤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한 섬이 나옵니다. 멜리데라는 섬이 나오는데요. 그 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불을 피웠어요. 불을 피우려고 그러면 다 타면은 나무를 갖다가 더 넣어야겠죠. 그래서 불을 피우다가 나무를 옮기고 나무를 불 속에 넣는 과정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뱀이 달려있는 거예요. 독사가. 주민들은 뱀을 보고 아는 거죠. 아, 이 뱀이 일반 뱀인지 아니면 독사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렸으니 저 사람은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바울이 안 죽었습니다.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라, 안 죽네. 독사에 물렸는데 저 독사가 좀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이 안 죽는 상황을 보고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바울이 보블리오 집에 들어가 보니 그의 부모가 열병과 이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안수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안수했던 말은 손을 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 멜리데 섬에는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던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이 멜리데 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손을 얹은 즉 낫는 권능이 주어졌고 또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 일을 놓고 보니 마가복음에 하셨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얹은 즉 낫는 권능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장애에 있던 사람들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한 것을 보면 손을 얹지 않는 권능은 바울과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고요. 새 방언은 오순절 참여자들에게 주어졌고요. 집사들에게까지 권능과 표적과 기적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말씀을 이루어 주셨네. 근데 저는 그때 기도하고 방언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하나님 누구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시고 어떨 때는 이런 능력을 주시고 왜 제게는 안 주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독사를 발견했는데 손가락 갖다 대면서 하나님 자 물려도 안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마 독사가 저는 미쳤다고 할 것 같아요. 질문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자 답이 바로 그 장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 답이 바로 있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권능은 누구에게 주냐? 사도들, 전도자들, 선교사들에게. 왜 주냐? 복음을 전파하라고, 전도하라고,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그러면 결과가 어땠나 이제 봐야죠.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병 고치는 능력으로 부자의 병을 고치고 나면 부자가 내 죽을 병 고쳐줬으니 재산의 반이라도 주겠다 해가지고 받은 재산으로 부자로 살았을까? 실제로 정말 어려운 희귀병을 가지고 제게 오셔서 제게 제안하신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기업의 회장님이 당신이 어느 누구도 못 고친다는 이 병을 가지고 왔는데 고쳐주고 나면 당신 재산의 10%를 주겠대요. 그래서 주려면 반 주세요. 왜 10%밖에 안 주세요? 그 10%가
제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그런 물질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이 권능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나 봐야죠. 사도행전 2장 8절에 이 약속대로 방언을 했습니다. 외국어를 했는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로 방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언을 하자 결과가 어땠나요? 요즘 사도행전 읽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라 그러는데요. 방언을 하니까 너희도 술 먹고 취했구나 라는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권능을 받고 권능을 행했더니 바로 비난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미문에서 날 때부터 장애인들, 구걸자를 고쳤더니 결과가 뭘로 나왔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이름 전한다고, 그리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협박합니다.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 병 고치는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을 행했더니 결과는 감옥에 갇히고 협박받고 위협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집사들도 표적과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결과는요, 똑같습니다. 또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5장 40절에는 이들이 결국은 채찍질까지 당했습니다. 반복됩니다. 권능 받았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건 비난, 감옥, 채찍질,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응용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의 사건에서 이제 클라이막스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7 집사를 뽑았습니다. 7 집사를 뽑은 조건이 3개 있었는데, 하나는 일단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증거가 있을 것, 두 번째 지혜가 있을 것, 칭찬받는 사람일 것. 사도행전 6장 3절에 집사 뽑는 조건이 뽑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연히 임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은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을 행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능을 구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권능이 아닌가요? 누가 저한테 이만한 돌멩이를 저한테 딱 던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딱 보면 던지는 순간에 그 사람이 팔이 말라가지고 중풍에 걸려서 장애인이 된다든가, 아주 극심한 말로는 그가 나에게 돌을 던지려는 순간에 제가 권능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치셔가지고 그를 그냥 소멸시켜 버리신다든가, 요한 사도가 젊었을 때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표현이 됩니다. 적어도 제게 권능이 임했다면 누가 돌을 던지면 그 돌이 피해가든지, 아니면 제 앞에서 돌이 멈추든지, 아니면 돌이 멈췄다가 제가 던진 사람을 딱 째려보면 돌을 던진 속도의 2배 속도로 돌아가서 그 대갈통을 빵 깨버리든지, 제가 추구하는 권능은 그거였는데, 스데반에게 주어진 권능은 그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권능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이 있어서 돌에 맞는 순간에 100이면 100 다 엎드립니다. 얼굴을 보호하고 중요한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려고 본능적으로 웅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와 저희 가족이 여행하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됐는데, 그 강도가 이제 보인이 있는 가방을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방이 목표였죠. 그런데 보인이랑 아내가 그 순간 본능적으로 웅크렸어요.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보인이도 웅크리고 웅크리는 보인이에게 아내가 보인 위에 웅크리게 되니까 강도가 강도질을 못하고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 놓이면 웅크립니다. 특히 돌에 맞는 순간 같은 경우는 웅크리는데요. 지금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는 스테반 집사가 웅크리고 있지 않고 오히려 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돌 맞는 순간에 스테반 집사의 모습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받은 권능이 뭐냐면 죽는 순간까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겁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기도와 사실 동일한 기도입니다. 그가 받은 기도는 주님과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겁니다. 어린 제가 기도원에서 요청했던 권능과 실제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준 그 권능은 내용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목적도 많이 달랐습니다. 이쯤 되면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는가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교회 세우라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상에서 쫄지 말라고, 겁먹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승천해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여 계신 것을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스테반 집사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영접해 주시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말 권능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회사에서, 마을에서 돌에 맞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순간에 돌 던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권능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멜기데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왜 그는 그 외딴 섬에서 나무에 불 피우고 캠프파이어가 있었을까요? 크루즈 여행하다가 정말 좋은 곳에서 경치가 좋으니까 여기서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 먹자고 캠프파이어 하자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로마로 잡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고 결국 로마에서 죽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바꿔서 표현하면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그 과정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배운 학자 중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외딴 섬에서 뱀에 맞아 물려도 죽지 않는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언, 뱀, 독, 해독하는 능력, 축기의 능력, 병 고침의 능력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내린 권능은 이겁니다. 때리면 안 맞는 권능이 아니고 때리면 오로지 오히려 기쁘게 맞아내는 권능입니다. 돈이나 권세가 많아서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그런 권능이 아니고 오히려 죄수로 잡혀가면서도 불을 피워야 되고 땔감도 날라야 되고 독사에게도 물리지만 오히려 그 일까지 사용해서 그 섬에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제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이 공중에서 멈췄다가 던진 자에게 2배의 속도로 돌아가 그의 대갈통을 깨는 권능이 아니고
죽음의 순간에까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권능,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권능, 죽음의 순간 예수님께서 영접하여 주시는 그러한 권능입니다. 다 알다시피 초대교회 부동산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두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물질을 사용했죠. 이것은 무슨 권능입니까? 재산 팔아 헌금했으니, 부동산 팔아 헌금했으니 돈이 없어지는 권능입니다. 제가 추구했던 부자 되는 권능이 아니고 오히려 잠시 맡은 물질로 교회와 교우를 섬기는 경기는 권능이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기도원과 세상 권능을 추구하는 인생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받은 말씀에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커지고 강해지고 부자 되고 때릴 수 있고 가둘 수 있고 돌 돌릴 수 있는 권능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작아지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약해지던 가난해지던 그런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권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권능을 받았다고 생각되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저 역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참 권능을 들어계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임을 삶 가운데 증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수요예배 때마다 혹은 기도할 때마다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자녀들이 권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참 권능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철없이 기도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주어지는 권능은 커지고 강해지고 부사지고 부자되고 힘세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낮아지고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죽어가는 것조차도 견딜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진짜 권능이고 주께서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저희 모두가 받아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커지고자 부해지고자 강해지고자 높아지고자 한때 그러한 권능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이제 참 권능을 추구하는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이제 참 권능을 가르치고 참 권능으로 함께 가자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귀한 교회에 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길을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바른 권능을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권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권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